그러므로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배가 유람선인가요? 구조선인가요? 유람선에서 매일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시간이 흘러가면 나이가 먹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온몸은 삐걱삐걱거리고 인생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먹어가는 나이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의 삶은 태양만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태양은 또 지죠. 지고 나면 한밤중을 만나죠. 그게 또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아침에 태양은 떠오르죠. 또 밝은 태양이 있는가 하면 또 저녁 노을과 함께 저녁이 몰려오죠. 우리의 삶은 늘 이런 것이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여정에서 유람선만 타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즐기기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또 유람선에서 또 파손당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삶의 위기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구조선에 타고 있는 나는 어렵죠. 파도를 헤쳐야 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기에는 어찌 보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건물이 무너질 줄 알면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 속으로 들어가죠. 미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지난번 영상 봤잖아요. 3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한 명이라도 구하겠다고 그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 건물에 들어갔다가 건물의 무너짐 속에서 300명이 넘는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었죠. 제가 미국에 갔다가 그 폭탄 테러를 겪었던 그곳을 제가 갔었거든요. 그곳을 가서 정말 짧지만 깊이 있는 기도를 그곳에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늘 유람선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파손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의 길이 영영 막힐 수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죠. 파도에 쌓여서 또 구명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시간의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구원이 안 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게 나는 죽을 수가 있는 그때 구명정이 와가지고 구명 필요한 기구를 나한테 던져줬을 때 그걸 붙잡는 그 순간 내가 구원받을 그 기쁨 이것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유람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명선에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과 애를 쓰고 그렇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작은아들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큰아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작은아들이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깨에 힘을 주고 집을 나섰지만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재산 다 탕진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 거지의 모습으로 있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싶었을 때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에 마음을 갖다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배고픔이 있어서 참 내가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먹으면 좋겠다. 그런 내가 죽지 않고 살 텐데 돼지 키우는 사람에게 나 돼지 키우는 거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맛보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로움이 있는데 난 이렇게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내가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날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나름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갔는데 안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아들처럼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순간 절망 가운데 좌절하여 쓰러지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큰 복이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걷지 보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헤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저는 그랬거든요. 내 인생 지금 산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원망을 안 해요.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주어졌을까요? 내가 하나님 뭐 잘못한 것이 없나요? 라고 저는 회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제 삶의 아주 깊은 부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제가 뭐 깨달아야 될 것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뭐 회개해야 될 것이 있나요? 내가 지금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그거는 불신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작은 아들이 인생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재산 탕진했지만 그래도 훌륭한 거라고. 왜 훌륭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17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얼마나 멋진 겁니까? 저는 17절이 막 가슴을 벌렁거리게끔 만들어요. 그제서야는 뭐예요? 다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그 순간에 내 인생 아무것도 비빌 만한 언덕도 없는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것도 하나도 없는 그제서야 절망의 끝자락에서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끝자락까지 왔나요?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비빌만 언덕도 없고 막막하게 그지없나요? 그래도 내 몸뚱아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째 아멘들 안 해요? 내 몸뚱아리 살아있잖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주변 돌아보면 가족들이 있잖아요. 내 소중한 가족들. 제가 어저께 이상만 전도사님에게 중암중학교 지역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좀 태워다 달라 그래가지고 중암중학교를 제가 갈 때 이상만 전도사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이상만 전도사님의 인생에서 최고의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맞다고. 이상만 전도사님 인생의 최고의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은 아내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딸이고. 어제 아멘을 하네요. 네.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최고의 사람은 부부관계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부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의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으면 가까이 앉아요. 우리 조건을 있어야 가까이 앉아요. 이렇게 부부싸움 맨날 떨어져 앉았어. 예. 예?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얼굴 만져가면 나머지는 얼굴 만지지 말고.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거기 부부는 뭐 이웃처럼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을 만져가면서 하라니까. 예? 박철 성도님, 얼굴 좀 만져가면서 좀 해야지 뭐. 이웃처럼 뭐. 저번에 했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화장 지워질까봐. 제가 이상만 전사님한테 어쩜 그걸 알았느냐고. 맞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내입니다. 남편이에요.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있을 때 잘해. 한 번만 더 해봐요. 후회하지 말고.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부끼리 앉았잖아요. 손 붙잡고 예배 드리세요. 손 붙잡고. 네? 요선 목사님, 손 붙잡고 예배 드리라고. 가까이 앉아가지고. 네? 여러분, 나는 손 붙잡고 싶어도 내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잡는다니까. 난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계신 분들 부러워요. 내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다면 손 붙잡고. 나 세미나 가면 참 좋은 게 있어요. 내 안에 손 붙잡고 세미나에 참석을 해요. 요번에 가정교회 컨퍼런스도 우리 아내를 자꾸 뒤에 앉고 싶어가지고 앞에 앉으면 부담스럽다고 나는 맨 앞으로 가는 거야,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맨 앞으로. 맨 앞에. 하여튼 3일 동안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전 어딜 가든지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예. 어떤 시간 약간 늦었어요. 그래도 맨 앞으로 가요. 네.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딜 가든지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가족들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가정이 천국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교회 사랑하고 교회 오면 교회가 천국 되길 바라고 가정이 천국인 사람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뭐예요? 다 빈털터리가 됐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곳도 없고 만나야 될 사람도 없고 돈 있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서는 아무도 없어.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내 아버지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다시 시작.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이 사람아 하고 따단하고 옆 사람을 확 때려버려. 한번 시작.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딴. 두 번 장로님들은 왜 안 때리고 그래요? 등어리를 붙여 한번 때려. 네, 다시 한번 시작.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딴. 저는요, 이게 마음속에 막 확 와닿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제정신이 들었는 그 순간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셔야 돼요. 단지 눈앞에 있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이 순간 하나님을 빨리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빨리 너 멈추고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청년이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고 자살을 결심을 하고 있다가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목사님 한번 만나 상담이나 한번 하고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얘기를 다 듣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들판을 걷는 거예요. 들판을 딱 걷는데 말 하나가 달려가니까 청년 저 말 좀 보게나. 청년이 말을 다 보고 있는데 조금 더 가니까 앞에 큰 담벼락이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말이 더 이상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말이 달려가다가 앞발을 번쩍 들더니 고개를 이제까지 이렇게 달려갔던 말이 앞발을 번쩍 들더니 말 울음소리로 확 울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이 뭐하고 있지? 예, 앞에 담벼락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달리는 걸 멈추고 앞발을 번쩍 들고 고개를 번쩍 들고 하늘을 보고 있네요. 그래, 청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지? 지금이 청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청년이 생각할 때 앞길은 가로막혀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길이 있어.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뭐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싶었는데 아무리 산길을 다녀도 호랑이가 안 나타나서 내가 못 물려봤어요. 저는 정말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싶었어요. 정신 차리면 어떻게 살 길이 열리는가 궁금해가지고. 근데 제가 시골 살아가지고 산길을 엄청나게 싸다녔는데 호랑이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면 산다.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 한 명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를 보세요. 봤더니 여기 이렇게 수술 자국이 이 목이 이 절반 칼자국이 이렇게 칼자국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일하다가 이 날이 기계를 떠쳐나가 가지고 이 벽을 맞고 이 날이 여기에 박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르는 거를 일을 하다가 이 날이 어찌됐 무슨 일을 통해서 이게 날이 부러지게 되면서 앞에 있는 담벼락을 맞고 여기를 딱 박혔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박힌 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박히는 것도 못 느낀 거죠.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 그 새날이 손에 만져지고 그 순간 머리가 막 피가 막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기절하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이 사다리에서 내가 내 정신 잃어버리면 나는 사다리에 떨어져가지고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정신을 의지적으로 딱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간신히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뽑았어요. 사다리 위에서는 뽑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안 뽑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뽑았더니 피가 분수처럼 피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 손으로 막고 다행히 핸드폰이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핸드폰으로 119 신고를 하고 자꾸 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내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여기서 정신 잃으면 손 놓아야 되잖아요. 그래 피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119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신이 잃을지도 모르는데 핸드폰 끊지 말고 그냥 여기 올 때까지 나랑 좀 대화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관이랑 계속 핸드폰 안 끊고 말하는 가운데 어찌 병원 가가지고 이거 수술해가지고 지금 살아서 여기 지금 이 날이 샥 이렇게 빈 게 아니라 이 날이 이렇게 자르는 무슨 그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샥 잘라진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지는 거라 이게 힘줄을 싹 핀 게 아니라 막 힘줄을 막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봉합수술도 안 돼가지고 그분은 여기에 올라가는 무슨 경맥이라고 그래, 동맥이라고 그래요. 뭐야 이게? 예? 이게 지금 현재 잘라지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잘라진 가운데. 근데 그분이 한 말씀 가운데 이거예요. 제가 정신 잃으면 나 죽겠다. 정신 잃으면 죽겠다 싶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분 얘기는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난 그분 얘기를 듣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먹쥐고 따라합니다. 정신 차리자. 아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도 뭐 차리면 된다? 정신 딱 차리는 그 순간 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이 아버지 집에 가는데 내가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동력이 보이자마자 그냥 아버지 쫓아나와가지고 끌어안고 펄펄 뛰면 좋아하면서 이 아버지가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갈아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반지를 끼워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맛버리고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24절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하면서 뭘 벌였다고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좋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는 뭐였어요? 집 나간 아들이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너 그만한 재산 왜 다 날렸냐? 라고 따지고 아버지 혼내키고 그러지 않고 그냥 아버지는 온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이 아들을 환영한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뭐 마약을 했든지 뭐를 했든지 상관없어요. 뭐 알코올 중독이든지 뭐 상관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있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안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다들을 볼 때 이 마다들이요 25절에 이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왔는데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어가지고 26절에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니까 종이 말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그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고 청년들과 어울려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게 그래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그리고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이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하는데 큰아들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래 기쁘지 않아요. 아버지는 기쁜데 큰아들은 안 기뻐요. 이게 이 당시에 이 큰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15장 1절에 보면 세리교인들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15장에 3가지 비유를 하거든요.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3가지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의 초점은 누구냐면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간 자식은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그걸 또 끄잡아당기면 큰아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큰아들은 안 기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작은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게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29절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여러 해 동안 섬겼어. 동생이 집 나가기 전에도 섬겼고 집 나간 이후에도 섬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큰아들이. 근데 이 섬겼다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둘리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둘리오, 그게 둘로스거든요.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면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종놈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들로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아버지 아들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어야 되는데 종놈으로 일을 했고 종놈으로 밥을 먹었고 종놈으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 이게 종놈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명령, 단지 아버지는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31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거야.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이 아들이 말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다 네 건데. 근데 종놈은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가져요? 아들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지금 종으로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주지 않더니, 아니 집 나간 자식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30절.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이거 원어상의 의미를 바라봤더니 당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종놈이니까. 겉으로 바라볼 때는 큰아들, 아버지의 큰아들 장손인데 그의 마음의 생각은 큰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당신의 아들일 뿐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 앉았더니 뭐 송아리를 잡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 큰아들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근심이 작은 아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들어오니까 아버지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아버지의 기도 제목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게 기도의 제목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는데 뭐 송아지 잡는 게 아깝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아니 송아리 한 마리 잡는 게 아깝냐고요? 아까운 줄 모르고 이 잔치를 벌이는 걸 준비를 하는데 이 큰아들은 즐겁지가 않고 화만 나는 거예요. 화만 나요. 왜 화가 났을까? 둘로스, 종놈으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 누가? 종놈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 누가? 둘리오. 이 둘로스들. 예배당 안에 둘리오, 예배당 안에 둘로스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를 못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둘리오라. 겉모양은 예수를 믿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내 속에 있는 내 또 다른 나는 둘리오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단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이놈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명령에 순종해서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틀려옵니다. 너 물질 생기면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하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에 그러한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드렸다. 그건 틀려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주일날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가 없었다면 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내가 나올 수가 있었다면 그거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영광의 자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예물을 드려도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11조도 드리고 선경금도 드리고 구제연금도 드리고 장화금도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한다면 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건 내가 둘루스로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님에게 밥을 사드려야 되는데 남들이 볼 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건 틀려옵니다. 부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누가 보건 안 보건 상관없이 내가 효도하는 모습으로 내가 용돈도 드리고 내가 밥도 사드리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효자죠. 효자. 효녀죠. 효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부모님에게 효자, 효도를 하는 거나 이게 다를 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 네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서 하신 말씀,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라. 똑같다는 거죠. 오늘 지금 이 큰아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아요. 동생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송아지 이 잡은 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너무 기뻤잖아요. 너무 기뻤죠. 너무 기쁜 거를 큰아들에게 연락 안 했을까요? 연락했겠죠. 연락 안 했을 것 같아요? 나쁜 아버지가 아닌데? 좋은 아버지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큰아들에게 연락을 했겠죠. 근데 큰아들이 연락받고 무시했죠. 왜? 작은아들 돌아온 거 별로 기쁘지 않아. 이거 추측입니다.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내 추측이 그렇게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아버지가 분명히 작은아들 네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도 연락을 했을 겁니다. 이게 멀지 않은 거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연락을 받고 안 움직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늦게서야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미 잔치는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함께 막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막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시끄러운 걸 들으니까. 그러면 큰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작은아들 온 거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왔지만은 잔치 벌인 거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자기 옆에 있는 자기의 종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남의 집이에요? 자기 집이잖아요. 그럼 누가 뛰어가야 돼요? 자기가 뛰어가서 알아보면 되잖아요. 거기 자기는 멈춰있고 네가 가면 알아보고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다고. 아니, 이 자세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이게 무슨 잔치인가? 무슨 잔치야? 동생이 돌아온 기쁨의 잔치지. 함께 동참해가지고 내가 지금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버지 내 빨리 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동생아 사랑한다 끌어안고 막 아버지와 똑같이 막 키스하면서 좋아하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잔치 속에 동참해야 될 형이 그러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뭔 일인가 알아봐라. 이게요 큰아들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니까요. 이게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이것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거를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지금 잔치에 즐겁게 막 그리 지내다가 이제는 신경을 누구에게 써? 큰아들에게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집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다 나오면 안 되거든요. 초청한 축하객들이 있으니까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거기를 내버려 놔두고 나와가지고 또 큰아들이 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안 들어오고 그에게 달려가가지고 그를 달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바빠요. 예? 작은 아들 기도응답 받아가 좋아했었더니 전혀 또 생각하지 않았었던 큰아들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큰아들 또 달래느라고 또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달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첫 번째는 작은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거. 그러면 나는 기쁘다. 돌아왔잖아요. 기도응답이 됐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기도 제목이 또 생겼네? 그거 응답받으면 될 줄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 어떤 기도 제목? 큰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 그동안 큰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크지 않았다니까요? 갑자기 큰아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막 커져버렸어요. 이제는 모든 걸 접어두고 큰아들에게 집중해가지고 큰아들을 달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겼어. 이거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될 줄 알았더니 큰아들 기도 제목이 생겨가지고 큰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말합니다. 32절에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이렇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큰아들은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무슨 복 받았죠? 큰아들의 복은 뭐예요? 큰아들의 복은 뭐가 복일까요? 31절에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다. 이게 복이라고요.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어. 이게 복이라고요. 성경은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복이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라니까. 아버지가 함께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큰아들은 근데 이 복을 못 누려. 왜? 둘리오라. 둘러쓰라. 둘리오는 아버지가 함께하는 게 괜히 어색해요. 어색하다니까요. 왜? 종놈의 마음이라 그래요. 종의 마음이라. 둘리오는 아버지가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가 없어야 자유로운 거예요. 종놈은 그래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일하는 척하고 아버지가 없으면, 주인이 없으면 아우 이제 좀 쉬자. 이게 종의 자세예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게 둘리오는 힘들어. 어디 멀리 출장 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뭐 좋아가지고 춤추면서 자유가 있는 거야. 왜? 둘리오는 그래.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함께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아비가 함께하는 게 복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큰아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성경이고 이건 성경이고 나는 당장 나 먹을 그냥 빵 하나 있으면 좋겠어. 뭐 성경이고 난 당장 눈에 보이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솔직히 느껴지지 않아. 왜 그럴까? 둘리오라 그래요. 둘리오라. 둘로쓰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접받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둘리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이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큰 복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 큰 복이다. 그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VIP, 내 인생의 VIP, 이 귀빈, 초청, 다음 해가 축제인데 다음 주가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말고 나 한 명, 하나님 한 명. 그동안 여러분들이 마다들의 자세는 지금까지 안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 움직였다. 마다들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영상 보여주고 설교하고 영상 보여주면 몇 주마다 이루어지는데 나 지금 단 한 명에게도 전화해 본 적도 없고 문자 보낸 적도 없고 다음 주에 오자고 약속을 받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시간이 지금까지 막연하게 흘러왔다.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이 살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도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저 나에게만 신경 쓰느라고 정신없고 나에게만 집중할 정신없고 이 아들 보세요. 동생 들어오는 거 그거 관심 없잖아요. 나한테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분내고 열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지 동생이 돌아온 거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잖아요. 단지 아버지에게 서운하잖아. 동생은 송아지 잡더니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비교의식 가운데서 열등감 생겨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 지금 이 큰아들이 마음이 막 짜증나잖아요. 짜증나 막 열나잖아요. 막 화가 나잖아요. 작은 아들이 돌아온 거 자기 동생이 돌아온 거 이거는 전혀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큰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영적인 위기는 큰아들과 같은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위기가 되는 겁니다. 동생이 오히려 인생 다 말아먹은 것 같지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누구 인생이 멋질까? 동생 인생이 멋지겠습니까? 이렇게 열내고 있는 형의 인생이 멋지겠습니까? 저는 아주 그냥 훤하죠. 동생 인생이 멋지게 질주할 거고 형의 인생은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다가 끝날지도 모르는 지금 위기입니다. 동생은 위기를 극복을 하여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고 형은 지금 멋진 자리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상태 속에서 내가 올라갈 것인가? 내 인생 이륙한 가운데서 추락할 것인가?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둘째 아들처럼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정신 차리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강석원 목사에게도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고 큰아들의 모습이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강석원 목사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고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확신의 산 공부를 우리 목자들과 하면서 내 안에 옛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새로운 속성인 두 가지 속성 어저께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 이게 갈등한다고 그래요. 두 가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고 큰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누구 하나 의의는 없어요. 우린 다 저도 작은 아들의 모습, 큰 아들의 모습 바라보고 내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합심하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작은 아들의 모습이 있고 큰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 했을지라도 정신 차려 아버지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내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이상 큰아들의 둘로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님으로 살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돌아오며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VIP, 내 인생의 최고의 VIP 하나님 다음 주에 초청할 수 있도록 원해달라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아들이 모든 걸 탕진했지만 정신 차려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겼던 것처럼 내가 정신 차려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맏아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작은 아들의 모습,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뻐하는 큰애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도 잘 되는 거고 큰 아들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했을지라도 돌아온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 벌일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은 큰 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기도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고, 아버지의 기도는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손잡아주고 업어주고 격려해주고 가정이 천국 뛰고, 교회 왔을 때 돌아온 사람 구박하지 않고 끌어안아주고 내 마음에 잔치가 일어나고, 맏아들과 같은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 방문해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한 층만 내려가면 식당입니다. 식당 가셔서 꼭 식사하시고 가시고, 우리 방문하신 분들 여러분이 자리 양보해가지고
줄서에서도 앞으로 모셔가지고 먼저 드실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냥 방문해서도 선물이 없는데 다음 주는 선물이 다 있습니다. 다음 주는 무조건 교회 등록화단에서 오시기만 하면 아주 선물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좋은 거 준비했는데 다음 주는 다 선물 주니까 다음 주에 또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오늘 꼭 식사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손 놓고 따라합니다. 내 안에는 작은 아들, 큰 아들, 모든 것이 다 있으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셨어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